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신학자들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58절이나 되는 이 15장이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논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려 58절이나 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논증해야만 했는가?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20, 30년이 지난 후쯤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봤던 사람들은 이제 소수가 되어져 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않은 채 오직 말씀으로만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도 그러하셨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은 더러 간혹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 엘리사가 또 그러했죠. 예수께서도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듯 다른 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가 선지자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든 간에 권능이 있는 이가 다른 이를 살려내는 일은 간혹 있었으나 본인 스스로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진실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일견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핍박과 환난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가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배교를 하는 이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겉으로는 배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행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로 믿을 만한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58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논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4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까 교동문 우리 읽을 때에 이미 낭독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려 500여 형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5절 첫째 누굽니까? 게바. 둘째는요 12 제자. 6절을 보니 상반절에 500여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는 야고보, 예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또다시 한번 모든 사도를 강조하고 나서 8절에는 바울 자신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과학수사, CSI다 이래서 사람의 유전자 DNA까지 찾아내는 형태이니 모든 것의 사건의 해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는가 그 진실 여부를 증거로서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나 고대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시절에는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대비해서 증거보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인간이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2명, 3명 이상의 사람의 증언으로서만 그것이 일치되어질 때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견 생각할 때는 그까짓 거 두세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한다면 얼마든지 조작해내지 못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 2명이라 할지라도 그 2사람을 격리해 놓은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무엇라 대답한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보았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불일치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은 묻다 보면 반드시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그것이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진실만이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그것이 계속돼서 일치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겨우 단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다. 그들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 그들의 하는 말에서는 단 하나도 불일치되는 일들이 없다. 그러므로 부활은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실이 아니면 어떤가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문제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어간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서 19절 하반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그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이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 자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아레나라 그래서 대형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 2명을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일종의 스포츠로 여겼습니다. 너무나 잔혹하지 않아요? 사람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방법이나 로마에 반역한 이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에게 며칠째 먹이를 주지 않은 채 굶주리게 해놨다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은 채 그 맹수를 풀어놓아서 그 맹수가 사람을 어떻게 해하는지 어떻게 뜯어먹는지를 보면서 즐기는 것이 로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만약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시자. 검투사에 만약 신분이 되어졌다면 내가 맹수 앞에 이제 맹수 앞에 서게 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고 이제 곧 죽을 터이니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겠어요? 죽어서 끝나버릴 터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 대충 살자, 아니 오늘을 즐기자, 내일이 없을 것인데 뭘 내일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거룩하고 경건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만약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검투사들이 있다면 그와 같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울 사도는 나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나 괴로우니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던 거예요. 너 혼자 예수를 믿는가? 너가 정말 거룩한가? 네가 정말 의로운가? 이렇게 조롱을 하며 멸시를 하며 핍박하니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니, 또 자신의 마음속에 그 쾌락과 향락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라도 그렇게 살면 어떠한가 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지금 우리 대신 위해서 죽은 겁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낌이 없는,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어느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겠는가?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다른 무엇은 다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조차로 내어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스리고 거역할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왜요? 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습니까?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면서 우리 존재를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 모든 인간이 실패했으므로 우리 대신 죄값을 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면 그는 34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것이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나를 되살려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죄의 욕망 아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힐 것이다. 악한 동무입니다. 동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동료들, 우리 가운데 있으나 연약한 이들,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는 이들,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좀 이렇게 살면 어때? 모두 다 이 정도는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하면서 악한 행실을 할 때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인생이니,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31절 하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서 직역을 한다면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직면하겠다. 그것을 대면하겠다. 그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등을 돌리거나 피해 도망가지 않겠다. 내 앞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죽을지라도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의 자세가 죽음을 직면하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뭐 하시니까요? 살려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능히 이와 같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혹시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의를 향하는 것 때문에 혹여 불이익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음에게 등을 보이지 아니하고 죽음을 직면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1000번 만번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의 지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 주실 것이다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살려내셨으니 날마다 죽을지라도 죽음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겠노라.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것인데 성찬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몸과 그 피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